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심각한 일인가? 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고통과 죽음과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어떤 과일 하나 따먹은 그런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그들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는 이 문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되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라는 것이. 여러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되라인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가 앉으라. 하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아주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것이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면에서 눈이 밝아졌을까요? 그들이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 누굴 보더라도, 내 배우자를 보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판단이 항상 들어오는 것이, 거기에는 눈이 밝아져요. 근데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해요. 실상은 눈이 가려진 것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눈이 가려졌을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세요. 다짜고짜 나단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부자이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그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 암양 새끼, 그와 함께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워서 자는 사랑하는 딸 같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의 많은 소와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사랑하는 딸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가 잡았나이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노를 바라죠. 대노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했을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부자가 모든 것을 다 갖고서도 만족하지 못하여 남의 아내를 취하기까지 한,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판단하면서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진 것이죠. 자기 자신은 얼마나 큰 죄가 있었는가 그는 깨닫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기까지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야 그는 비로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모든 인간의 지각이 마비가 됩니다. 그 지각이 완전히 뒤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마비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숨었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거닐기만 해도 좋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병, 그 병에 빠진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완전히 왜곡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없었고 능력이 없었다. 그들은 회복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소망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십니다. 근데 왜 물으세요? 하나님 뭘 기대하세요? 자백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백하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백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도 물으시는 이유는 자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숱하게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있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원해요? 자기 잘못을 아는지,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지. 그 자녀가 그대로 눈물로 고백을 하면 부모의 마음은 누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훨씬 죄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백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자복하지 못합니다. 유다의 왕 우시아가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을 드려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인데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분향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장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를 살리는 말이에요.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화를 낸, 분노가 일어났다. 그 순간 나병이 생겨서 그는 왕궁에서조차 쫓겨나게 되는, 평생 별궁에서 지내게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화를 낼까? 그가 하나님의 자리,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자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백이 왜 중요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만이 자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많은 분량이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씀, 더 부드러운 말씀을 찾아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시아와 같이 책망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화가 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모양으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꿰차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 먹은 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참 복된 일인 것을 아실 수 있길 바라요. 지금 듣는 것이에요. 나중에 책망 들으면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이 순간을 피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이 순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권력자나 어떤 부자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고 다 자기의 행한 일을 자백하리라, 직고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수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다 흘려보낸 후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복된 일은 뭐냐? 지금 책망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칠 수 있을 때, 지금 돌아갈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그 책망과 함께 주시는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책망 속에 하나님 복음 주십니다. 근데 이 아담은 이 순간에 자백을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그 여자를 탓해요. 이건 자백하는 것과 아주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를 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뱀을 만드셔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이렇게 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모든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비난은 하게 만들면서 자기 죄를 못 보게 하는, 이것이 마귀의 술책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을 탓하는 것이에요. 나는 희생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자라고 하는 생각. 도무지 여러분, 그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지각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자백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백하지 못했어요. 이들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지혜도 이들 속에는 없었습니다. 이들 속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역사를 그냥 끝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계속 그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 뱀을 저주하는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먼저 내가 너로, 뱀이죠. 이건 사탄에 대한 저주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하와가 왜 미혹되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말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미움을 주시고 어떤 증오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사탄에 대한 증오감, 죄에 대한 미움을 반드시 심어주신다. 반드시 심어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악에 대한 미움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원수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시편 97편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못 버려요. 회개를 못해요. 돌이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지각을 갖고 보세요. 온전한 지각,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한번 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것처럼 인생을 죽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없는데, 그게 바로 죄죠. 그 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각이 완전히 무뎌지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못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건 아낄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장 버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몰라서 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 세상 즐거움, 술 중독에 빠지는 것,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버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반드시 그 증오감을 주신다.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사탄에 대한, 마귀에 대한 미움을 주신다. 원수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내 후손도 마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약속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선악과를 품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정욕을 품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품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반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도 있죠. 그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둘이 대적하는 이 세계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 마귀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또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 마귀의 후손들인 것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만나죠. 헤롯이 뭐라고 요구해요? 그 아이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요 그랬어요. 정말 헤롯이 경배하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부탁을 했나요?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정욕이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꿈으로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아이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보고 그 2살 아래 남자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찔러 죽이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동네에 그 라헬이 통곡했던 것처럼 그 통곡 소리가 넘쳐났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후손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역사 내내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후가 되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라고, 손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의 아들, 한 살배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시죠.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결국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랴, 누구를 풀어주랴. 여기 강도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누구를 놓아주랴.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다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죄의 권세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무력하게 하시고, 이제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신 것이 십자가 보혈로서. 그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로 물리쳐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이 창세기 3장 15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그들이 처음 사람이 넘어지자마자, 실족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는, 왜 그것을 먹었느냐 물으실 때는 그들이 자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자복할 수 있나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자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자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눈가에는 자기 죄 때문에 고여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울고 하는 게 우울해 보여. 그게 못마땅하게 보여. 그건 참 회개를 안 해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그가 어떠한 감정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유명한 회개시가 시편 32편인데 그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가 심각한 죄에 빠져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 32편이에요 32편 3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그렇게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고 회개 입술을 열지 아니했을 때 종일 신음하여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신음하고 그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영혼이 눌림을 받아서 그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언제?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근데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나이다. 죄를 고백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것을 그가 경험한 것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쁜 것이에요. 참 소망과 참 기쁨이라는 결과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본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 모든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태어날 때 다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심으로 마귀의 소나기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결국 이길 것 같이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교회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이들이 그 소나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정이 마귀의 그 권세, 술책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절대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고 왜 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판단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선악을 판단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이 넘어지자마자 이 복음이 지시된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넘어질 것을 아셨다. 다 아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급하게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창조된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끌고 가시려고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참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이 있습니다. 전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실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넘어지자마자 복음을 주시고, 넘어지자마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의 인생을, 내가 실패하든 잘하든, 내가 성공하든 잘못하든 나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